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 좀 더 길게 말하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락한 죄인,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 타락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또 죄의 유혹들을 늘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솟아나는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습관들을 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신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신생, 바로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교회의 기쁨이고 또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만약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사단을 이기고, 어떻게 옛사람을 이기고, 어떻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그 모든 일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참 중요한 책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나 국어, 수학 이런 걸 배울 때에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들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여러분 잘 알고, 그 원리를 잘 알고, 그 원리를 잘 적용시켜서 해야만 여러분 이제 그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해 가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들을 여러분 잘 알고 배우고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 가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어떠한 경험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늘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적용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참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법 아래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다른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본문의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슨 은혜예요? 그건 고난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오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그것은 죄의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는 것.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러분 이것이 6절의 말씀이에요. 또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 어떤 사람으로 여겨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다, 시인하다, 동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인해야 합니까?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시인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라.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이것을 또한 입술로 시인하여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못 박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보면요, 한겨울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나뭇잎이 있어요.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한겨울에 그냥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막 엄청나게 모진 추위가 있어도요,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 잎사귀가 있어요. 나무 잎사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보면 저놈이 언제 떨어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잎사귀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잎사귀가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과거의 못된 습성, 잘못된 성격,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절대 여러분 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버릴 수 없었던 옛 모습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늘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세례 꼭 형식적인 건데 받아야 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저희에게 세례를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멈추지 않는 신앙의 모습, 더 성장으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성화를 향해 나가는 첫 출발점, 성장을 향해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광야를 지나야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피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끝이었다라는 겁니다. 홍해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첫 출발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곳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므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들의 광야의 여정들이, 또한 이 출애굽의 여정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의 말씀,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의 사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여러분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물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홍해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게 하죠.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애굽의 병사들이 다 그 물에 수장되어 버려요. 과거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의 나의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 바로 여러분 그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꼭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세례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6개월 교회 다녔다고, 6개월 이상 교회 다녔다고 주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세례를 통해서 분명한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은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결단이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신 분은 조금 이따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났다. 나에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감리교회는 이제 약식 세례를 줘요. 우리가 이렇게 침례탕을 해놓고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약식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떨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얹어주면서 약식 세례를 베풀죠. 아직까지 침례교회는 이제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례복으로 다 갈아입어요. 그리고 침례자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푹 물 속에 들어가요. 몸 전체가. 나는 물속에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침례자가 끄집어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물속에 또 푹 들어가요. 나는 또 죽습니다. 침례자가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또 푹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다 죽었습니다. 3번 죽는 건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로,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짜 세례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진정한 세례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자기 주장, 자기 생활, 자기 경험, 자기 의를 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 나 잘났다 그러고요, 나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사람들의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의 인기 얻기를 원하고 섬기고 낮추기보다 대접받고 싶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직 진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례는 꼭 기억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요.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성령만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을 받아요. 내 자손을 축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자손이 많은 건 엄청난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았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한 명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벌려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몸에서 이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에게는 상속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녀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 자녀가 바로 여러분 이삭이에요. 100세의 사라의 몸에서 얻은 아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녀,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7장을 한번 좀 보세요. 창세기 여러분 17장,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세례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구약의 표현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 15년 만에 다시 나타나시죠. 15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살지 말아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할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연합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한 7번 정도가 쓰입니다. 뭐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 그와 함께, 또 연합 이란 단어들이 한 7번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5절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로 오셔서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란 말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형용사로 쓰여 있고 헬라어는 슈티토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함께 심겨지다, 함께 자라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심겨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심겨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에 심겨진 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심겨진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영광에만 같이 심겨지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때로는 십자가와 고난에 함께 심겨지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도 함께 심겨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신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능력도 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명 안에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리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달을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 안에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원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의 모든 사건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과 여러분 연합하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아주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좀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좀 이제 머리가 커지고 하니까 난 이런 지긋지긋한 이 지독한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이 가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 보면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인 남편을 만나면 되겠구나.
부자인 남편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 집이 내 집이고 남편 차 내 집 내 차가 되는 것이겠죠. 예, 뭐 법적으로도 뭐 아내 이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쉽게 말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연합의 은혜를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연합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그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믿음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여러분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마귀의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고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고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제가 첫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바로 이제는 내가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단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겨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높은 구원의 은혜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성인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